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맡긴 담을 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맡긴 담을 하셨습니다. 특별 새벽기도 이제 마지막 날이죠. 5일째입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예수님의 그 여정에 따라서 월요일 하셨던 일, 화요일 하셨던 일 쭉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금요일 날,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날입니다. 그 당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 그게 두 가지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고통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 고통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는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고통이 잘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외치시는데 34절인데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정말 잘 아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의 고통을 사람의 몸으로 온전히 고스란히 다 받으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처럼 들리잖아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 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아프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고통 다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쉽게 이겨낼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경험하게 될 사망과 아픔까지, 무엇보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받아야 할 가장 큰 대가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단절이거든요. 그 단절의 대가를 지금 예수님이 받아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고스란히 그 아픔을 다 받아내시죠.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는 지금 하나님과 철저하게 단절되어 살아갑니다. 그 단절된 아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받아야 할 형벌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고통, 이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은요, 결국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당해 주셨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오지 않도록 대신 맞아 주신 것, 온몸으로 그 대가를 당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난이거든요.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 죄를 쉽게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당하신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쉽게 죄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지난주일에 제가 한 드라마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복삭 소가수다. 그 딸을 해녀를 시키지 않겠다고 상을 엎어버리는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딱 그런 거잖아요. 우리 엄마는 해녀하느라 29살에 요절했는데 그 아픔을 아는데 어찌 내 딸을 그 길을 가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잖아요. 엄마가 그 물질을 하느라 당한 그 아픔을 아는데 어찌 내가 딸에게 그 물질을 시키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을 아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찌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 죄의 상을 차려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면 그게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예수님이 죄 때문에 당하신 거 생각하면서 그 상을 엎어버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당한 그 아픔을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고난을 묵상한다는 건 죄에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정확히 이야기하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이제는 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가는 삶, 의를 향해 걸어가는 삶, 그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온몸으로 죄를 담당하신 거다, 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성도는 의를 향해 걷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킨다 그러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일단 우리는 지금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요. 혹시 개인적으로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평소보다는 그래도 미디어 금식이라 좀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성경을 좀 더 읽어야겠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보내면서 이번에는 내가 그동안 벗어버리지 못했던 죄 단 한 가지라도 이거 떠나기로 결단을 해보는 거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그 고통 당하셨으니까. 왜 우리가 계속 보물도 아닌데 막 붙들고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이거 막 죄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이거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 하는데, 예수님이 당한 그 고난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 삶에서 죄를 쉽게 허용하진 않겠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지만 너무나 당연한 듯이 죄와 손잡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그 로마서 말씀처럼 선한 데는 지혜롭게 살지만 악한 데는 좀 미련하게 살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다는 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이런 건 흔히 말한 좀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면서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야, 빨리 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죄에 동참하는 일에만큼은 한없이 어리석게, 그런 거 있죠.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버리는 거.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죄를 범하는데 너무 어리숙한 거예요.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면 다 들통나고,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죄를 용납해서 이익 보려고 하면 딱 내가 하면 다 걸리고, 오히려 그런 모습들, 그렇게 하나님 차라리 악한 데는 미련하게 원합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좀 막아주세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은 가장 그 평생에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가늠하다 붙잡힌 거예요. 그때 붙잡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의 삶에 살 길이 열리고 삶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러니 범하고 있는 죄가 있으면 빨리 들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들키기 전에 결단하고 떠나서 하나님이 주신 의로운 삶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악한 일, 죄로 향해 가는 길 쉽게 가지 못하게 되는 것, 차마 그 길로 갈 때 예수님이 고난 생각나서 그 죄의 상을 엎어버릴 수 있는 것, 그렇게 예수님 주신 생명길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서요, 정직하라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그 가사가 참 청소년 시절에 참 무겁게 와닿았어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정직하라 이 제목인데요. 첫 시작이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매를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거짓 속에 사는구나. 나는 거짓을 기뻐할 수 없어서 창을 맞으면서도 외면했건만 너희는 거짓과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정직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정직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하노니. 2절에 보면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온갖 조롱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담대하여 불의 속에 사는구나. 나는 불의를 기뻐할 수 없어서 침뱉음을 받으며 외면했건만 너희는 불의와 함께 손을 잡고 사는구나. 진실하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들아, 진실하라 나의 가슴을 치며 너희에게 구하노니 구하노니.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온몸으로 아픔을 당하신 거죠. 그렇게 힘겹게 건져주셨는데 쉽게 죄에 물들어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마음 품고 살아갈 때 거룩의 힘이 나와요. 이 마음 품고 살아갈 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죄의 길은 다 막히게 하소서. 그리고 죄에서는 떠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죄에서 떠나기로 다짐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예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셨거든요. 이게 성소 휘장 이야기입니다. 37절 38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게,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성소의 휘장,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소의 휘장이, 이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 놓은 거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거든요. 사람이 죄인이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정말 그들로 뭐 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나니까 이제 누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참 성경에 보면 이런 디테일한 묘사들이 참 의미가 있는데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위로부터 아래로. 그냥 찢어졌다고 말하지 않고, 사실 성경에 어떤 건 되게 뭉퉁거려 말하는 거 많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는 정말 세밀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하나님이 직접 찢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찢으시고 이제 너희는 나한테 오면 된다. 이건 하나님의 초대죠. 두 팔 벌리고 환영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다 합쳐서 특별 새벽 기도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이게 성도의 특권입니다. 예배는 숙제이기 전에 특권입니다. 기도는 명령이기 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를 이제 들어주시는 거죠. 누구든지 나와서 나한테 이야기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간구했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한 아이가 태어난 게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리는 지도자가 태어나고, 그렇게 길러지고. 성도의 진짜 힘은 세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한 나라를 움직이는 사람을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다윗도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게 그거잖아요. 달려가면서 하는 이야기,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의 가장 큰 저력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10년을 도망 다녀도 원망과 악이 쌓여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쌓여가죠. 그 시간을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그러니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죠. 우리의 삶에도 기도 제목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소통할 때 그 아픔은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꼭 해결되어서만 간증이 아니라, 물론 해결되며 간증으로 우리가 누리지만, 그 아픔을, 그 해결을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 그 견딤의 시간 동안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소통하지 않았으면 원망이 쌓여가고 악에 받쳐 살아갈 건데,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견딤의 시간도 믿음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아픔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 주신 대답을 듣고 그렇게 견디니까, 성도의 특권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배를 타고 갈 때, 그때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광풍을 만나잖아요. 근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풍랑만 봐요. 그게 소망이 없어요. 정말 죽을 날만 기다리며 음식도 못 먹고 다 그러고 있어요.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삶 속에서도 새로운 길을 발견해요. 그때 바울이 사람들 불러다가 그런 얘기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그 말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황제 앞에 서야 할 거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그들의 생명까지 다 보장해 주셨다. 그러니 남들은 다 절망할 때요, 바울은 당당하게 말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과 소통하니까 다들 절망해도 소망의 길을 제시하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숨지시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이제는 나에게로 나올 수 있다. 나에게로 와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자. 성도의 특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특권을 삶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당 안에서뿐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곳이니 거기서 하나님 부르고 거기서 하나님 찾으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그 길을 만드셨고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 다 당하시면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죄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쉽게 죄에 물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소통, 예수님이 온몸으로 그 막힌 담을 헐어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날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그 관계, 소통의 길이 열려진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 소통의 특권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죄를 쉽게 용납하지 않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